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여 주는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 말씀이 뭐냐? 너희가 강해져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인이 늘 되새겨야 될 말씀이 되는 것이죠. 강해진다는 말이 끊임없이 내가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라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한 번, 두 번 강해져라가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그것이 내 삶의 근본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기반이 되도록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강해지냐? 주님 안에서 강해지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대화했단 말이죠. 늘 하나님 안에 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삶이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죽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라 항상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의 빛이 되려고 빛이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윗 스스로 권력을 쟁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가 이 다윗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 상황에서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살피고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줬던 게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강건함은 딴 데서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가 뭐 싸움 잘하고 뭐 머리가 좋고 뭐 전술이 좋고 그것이 아니라 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붙들어주는 하나님, 자기의 생명이 되는 그 하나님이 이 다윗의 강건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고난 중에 있었을 때에 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의 수중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다윗을 불러주었단 말이죠. 다윗이 머리를 잘 써갖고 그 상황을 모면했는데 갔다 와서 들어오니까 이 다윗의 동네가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 훔쳐가고 뭐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려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의 우두머니였던 자기의 구원자였고 자기의 이루자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주 분에 쩔어갖고 자기한테 대적했던 사람들 일단 다 처단하고 그 다음 일을 도모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함을 얻은 다음에 오히려 용기를 얻었다고. 그래서 사람을 오히려 다독거려주고 자기에게 반항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의 사람들조차 다독거려주고 붙들어줘서 그 힘과 용기로 자기의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과 아내와 처자식들을 다 다시 뺏어오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역경 속에서도 그렇게 얻은 승리로 말미암아서 그 얻은 재물들을 자기 있는 헤브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어요. 누가 보통 그렇게 해요. 어려운 사람에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 도와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거꾸로였어요. 도망다니는 중에 구원하고 도망다니는 중에 나눠주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강건함이 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너는 딴 데서 강건해지지 말고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끊임없이 강건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는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 나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내 삶의 기반 그 자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은 돈 있고 빽 있고 뭐가 있으면 그게 자신의 힘과 빽이 되겠지만은 생명이 되겠지만은 우리는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빽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세워주는 근간이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잘 아냐? 마귀가 잘 안단 말이에요. 마귀가 정말 이거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나와 있죠. 원문에는 원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바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끊임없는 강건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지금 당장 입으라고. 왜냐하면 마귀가 그거를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의 말이 바로 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략하려고 늘 주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라고 나오는데 이 관계라는 말이 음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음모라는 말을 누가 많이 사용했냐면 바리새인들이 많이 사용했단 말이죠. 예수님 죽이려고 처음부터 마가복음에 보면은 1장부터 예수님 죽일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단 말이에요.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저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 저 예수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이 생각이 가득했을 뿐더러 이 바리새인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도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가 뭐냐?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 기관이에요. 그래서 70인명이 모이는데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거기에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게 국회고 정부예요. 근데 그 국회와 정부가 무슨 일을 했냐? 모의를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그걸 국가적으로 모의를 해갖고 예수님 죽일 때 무슨 국가적으로 이게 논제를 일으켜서 그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한밤중에 날치기 통과시켜갖고 예수님을 그렇게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늘 생각하고 그냥 그 속에 뭐가 가득하냐?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우리를 향해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기 시작하면은 그 은혜가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강해지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겁니다. 마귀의 최종 목표는 딴 게 아니에요. 나랑 하나님 사이를 떨어뜨리는 것. 그게 마귀의 공략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공략 중에 그 음모 중에 우리에게 날 넘어뜨리려고 하는 행동들이 뭐냐? 거짓을 진실처럼 바꿔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한 성경을 왜곡되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말씀 가지고 예수님한테 덤벼들어요.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더더욱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이 마귀가 하는 게 뭐냐?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처럼 막 은혜로운 것처럼 뭔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온대요. 이게 마귀가 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해야 돼요. 마귀도 병자 고칩니다. 마귀도 귀신 쫓아내는 척해요. 성경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마귀가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심지어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중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도 많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이런저런 표적도 따라하고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시간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마귀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목적은 나를 속이는 것 자체도 목적이겠지만 최종 목적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헛된 대로 돌이키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약해지기 시작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은혜를 줬지 기억도 못하면서 세상 가운데 붙잡혀서 그 세상이 나를 끄는 대로 사로잡혀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이 괴계가 있다는 거, 세상이 얼마나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늘 깨달아 알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늘 믿는 자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하고 완전 다른 거죠.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씨름이라는 것은 어떤 씨름이냐, 목숨을 건 레슬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대 레슬링은 경기에서 누가 이기냐 지냐 그게 아니라 한 명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레슬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하겠어? 내가 안 죽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약점을 공략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씨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씨름은 어떤 씨름이냐, 생사가 걸린 전투와 똑같은 씨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은 중요한 건데, 이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사람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라 어떤 자들을 상대하냐, 그 다음에 쭈루룩 나오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본문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딱 듣고 보기에는 그냥 영적인 세력을 이렇게 말하나 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천사의 계급들을 보여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성경에서 묶어서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천사들도 계급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천사들 계급 중에서 좀 계급이 있는 그것을 말할 때 이 통치자들, 권세들을, 그 계급들을 표현하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가 있잖아요. 이제 그 타락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을 부르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얼마나 교활하겠어요? 그거를 말하는 거고, 또 하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 세상에 어디에 속해 있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어두움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이 세상을 꽉 붙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하나씩 불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상대는 이 어두움의 세상을 꽉 붙잡고 있는 그 세상 주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마귀 편에 서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총칭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대가 누구예요? 우리가 피 흘려 싸워야 할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어마무시한 힘과 능력과 머리를 가진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내 머리가 되겠냐고요. 내 의지가 되겠냐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마귀를 싸우려고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나를 여기서 승리할 수 있게 하고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강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 승리의 요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누가 붙이냐? 놀랍게 하나님이 붙이세요. 이거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하나님이 붙인단 말이죠. 놀랍게.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것은 사실 딴 게 아니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너무 힘들어. 인생 사는 게 너무 괴로워. 맨날 무거운 돌을 만들어야 되고 그 무거운 돌을 옮겨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에게 먹고 싶은 뭐 포도주나 뭐 여러 가지 반찬거리나 그걸 하나도 안 주고 하늘의 만나만 주셨어요. 그래서 그 40년 내내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은, 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생명이고 내가 너의 양식이고 내가 너의 길이고 빛이고 모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그 만나만 가지고도 나중에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른 게 네 생명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너의 생명이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가까이 두지 말라고. 너는 내 말만 들어. 그래야면 네 대적에게 내가 너 대신 싸워줄 거라고. 내가 앞서갈 거라고. 네가 어딜 가든지 땅을 밟기만 해도 네가 승리하게 될 거라고 말해 준 거죠. 그러니까 승리의 요인이 내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냐, 내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졌냐, 내가 얼마나 세상처럼 잘 먹고 잘 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내가 쓸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걸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먹고 자고 일어날 때 네가 그때서야 그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냐?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니까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벽은 저 하늘에 닿을 것처럼 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도 보지 못한 거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승리할까?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셨는데, 하나님이 40년 내내 아무것도 없는 이 항구지에서 먹을 것을 40년 동안 먹이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못 이기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강해져 갖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승리는요, 딴 것으로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생명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공급될 때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완전 무장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는 모든 무기를 얘기하고 모든 방어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내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머리도 마음도 내 손과 발도 생각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빈틈없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 나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보호자가 되시고 오늘도 내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전신갑주를 내가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취한다는 말이 그냥 취한다가 아니라 위의 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되고 그 안에서 숨쉬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면요, 위의 것을 내가 취해버려요.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냥 취해서 그것을 내가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게 되면요,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도 하고 은혜의 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무슨 날이기도 하냐? 악한 날이기도 해요. 마귀가 제 때가 남은 지 얼마 안 된 줄 알아갖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별짓을 다 하겠습니까? 요즘처럼 이단이 판이 치는 시대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놓고 판을 치고 이렇게 대놓고 로비하는 시대도 참 없는 것 같단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이 되어달라고,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이 되어달라고, 오늘도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날에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냐?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이 와도 그냥 쉽게 넘어뜨릴 수 있고 쉽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낼 때 무슨 힘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벌레 쫓아내듯이, 모기 쫓아내듯이 그렇게 쫓아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요,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올 틈도 없게 되고 오히려 내가 그것을 쫓아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 두 번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내 직분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 말씀처럼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끝으로 나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쓴다는 말이 그냥 쓴다가 아니라 굳세게 세워준다는 말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나를 그렇게 강하게 해서 이 악한 날에조차 내가 마귀를 능히 대적하게, 쉽게 대적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조차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며 그 안에서조차 내가 굳건하게 쓰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도망 다니는 중에서도 그렇게 쉽게 피할 수 있었고, 도망 다니는 중에서도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며, 도망 다니는 중에서도 결국 세워진 것처럼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주변의 국들이 자기들을 조롱하고 자기를 쳐들어오려고 별짓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히 대적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서로 하나 되어 성벽을 세우고, 또 그 가운데서조차 성벽이 온전히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강점은 딴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이요, 뭐 잘못할 수도 있고, 가끔은 그 거짓말도 하고, 가끔은 뭐 아버지 것도 몰래 빼앗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 아이가 그렇게 잘못하고 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요, 집에는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서 밥은 먹는단 말이죠. 우리는 늘 예수님 믿으면서 잘못하는 착각이 뭐냐면은, 난 이것밖에 안 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할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는 내내 끝없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중심과 내 삶의 방향을 딴 걸로 잡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요, 딴 거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끊어버리려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유혹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우리 간에 우울함을 주기도 하는, 그냥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듭니다. 마귀는 애초에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귀를 그렇게 지은 것은 나 넘어뜨리라고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보다 더 강하게 하려고 그렇게 마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하나님 자신으로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속지 말고 세상의 여러 가지 뉴스에 속지 말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두드려오는 마귀가 주는 속삭임과 어두움에 우리가 속지 말고
밝은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케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내가 세상의 재물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밝음으로,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마귀에게 속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쫓아내고 내 할 일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